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말씀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 생기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결과로 선하게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할수록, 믿음이 적을수록 환경이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을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그런 환경을 이길 힘이 강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은 조용합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크고 우람한 배는 작은 배보다는 태풍에 덜 흔들립니다. 쉽게 파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크고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해 바다처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신앙은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가장 훌륭하고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감사는 그 감사의 근거가 누구인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로 감사의 근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주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그의 감사의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은 복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할 고백, 오직 예수입니다. 둘째로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요, 경배받으실 분이요, 송축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적을 행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항상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감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는 감사를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혹은 4찬으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으로 세상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나아짐이나 좋아짐을 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고 조건적인 감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원적인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일 것입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기자로부터 성경 66권 중에서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책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욥기서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환난과 고난과 질고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고통당할 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2차원적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감사의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차원적인 세 번째 감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 속에는 독한 시기심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간질한 영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남이 잘 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그는 놀라운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4차원적인 네 번째 감사가 있다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름답고 자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감사일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이 네 번째 감사, 4차원적인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하고 온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